전도서 7장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사실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좋아하지, 초상집에 가서 거기 참 우울하고 슬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제 그 말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거기에 이제는 죽어서 누워있는 관 속에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때 알죠. 아, 저렇게 죽어서 누우면 그만이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되면 그만인 걸 뭐하러 참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안달하고 고민하고 초조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을까. 성공하느라고 혹은 목적을 이루느라고 혹은 상대방 안 알아준다고 철이 들죠.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 하는 것. 초상집에 가서 비로소 철이 들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국 너도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니까 그것이 항상 그걸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다, 너한테 있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러면 실제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가? 제 중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최동규 씨라고, 허동구 씨죠, 허동구.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거기서 음악 전공했대요. 작곡도 하고 잘 부르고. 이제 다니다가 우리 만나고 이제 함께 지내게 됐는데, 특히 이제 계시록을 요한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렇게 쭉 듣더니만 안 믿을 수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마 이 교회 저 교회 교인인 척 하면서 좀 돈이나 얻고 그랬는가 봐요. 예언을 이렇게 공부하고는 열심히 믿고 또 그걸 남한테 전하려고 그러고, 그날도 이제 이 사람은 노래로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대요. 만들거나 불러서. 자기 위험한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뇌출혈이 왔어요. 터졌죠, 뇌 핏줄이. 제가 가보니까 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호흡기 꽂고 있는데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 보호자인가? 아닙니다. 그냥 오다 가다 만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거 뽑아버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도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고 돈만 들지 하면서. 근데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밤새도록 이제 친구랑 참 난감하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더 그렇고. 이제 한 저녁에 그렇게 됐는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이제 친구랑 둘이서 시체를 처리해야겠는데,
뭐 사망 신고하자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뒤지니까 이제 나무 걸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대요. 그걸로 사망 신고하고 이제 화장은 해야 되는데 뭐 입은 옷 그대로 하기는 좀 미안고 빨래한 걸 이제 집에서 가져다가 갈아입히는데 거기가 이제 시체실이거든요. 그때가 겨울이라 한 영하 10도 내려갔죠. 옷을 완전히 벗겨서 옷을 갈아입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둘이서 겁도 나고 이빨이 딱딱 부딪혀요. 춥고.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완전히 벗겼는데도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편안하게.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편한 신세가 됐구나. 편한 데 갔구나. 근데 이제 쓰러질 때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갈 필요 없다. 난 이대로 죽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저익은 혹은 뭐 쌀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누가 민주당이 되는가 새누리당이 뭐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또 뭐 좋아하는 거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지 죽은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겨울이 오건 여름이 오건 기름값이 오르건 내리건 뭐 누가 정치를 어떻게 하건 누가 당 대통령이 되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잠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 또 더 높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가서 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도 그렇게 뭐 절망하거나 혹은 슬퍼할 거 아니라는 것. 오히려 여기서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잠이라는 거예요. 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뉴 스타터 질병의 원인과 치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건강에 많은 주의를 주시죠.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살고 곰팡이는 어떻게 처리하고 주거 환경 이런 주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잠시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웃과 행복하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된다. 낮추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오히려 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에 관계된 요소 있지만은 우리 생활에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특히 우리 건강에 관계된 것도 많죠. 특히 먹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건강법이 많은데 만약에 뭐 식구 중에 하나가 암이다. 그럼 그 집에는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건강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여러 지침이 먹는 것 혹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청결, 세탁 혹은 손 씻는 것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모든 것에 원인이 있듯이 병에도 원인이 있어요. 굴뚝에 연기 난다.
아니 뗀 굴뚝에는 연기 날 리가 없잖아요. 연기 나면 불 때는구나. 마찬가지로 질병이 있으면 원인이 있죠. 과거의 질병, 예를 들어 재래식이라고 과거의 질병들, 과거에는 재래식이라고 합시다. 다른 병도 있겠지만은 질병. 이런 예를 들어서 감기 혹은 이질, 콜레라, 폐결핵, 이런 질병들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균이에요. 세균. 균이 있는데 병균, 이런 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데 이 병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오면 우리 몸이 저항력이 약해서 그걸 못 이기면 이제 이런 병에 걸리죠. 또 이런 병은 전염도 되죠. 그래서 전염성 질환, 소위 말해서 그냥 전염성이라고 하죠. 이런 병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세균인데, 이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런 병균을 죽이는 약을 먹거나 주사 맞으면 되죠. 근데 요즘 많은 병, 성인병이라고도 하고 현대인들의 주로 여러 가지 질병, 성인병이라고도 하죠. 성인병. 요새는 성인병이라고도 안 하대요. 아이들도 걸리니까.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혹은 간경화, 심장질환, 암. 그럼 이런 병들은 원인이 뭐냐?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병은 병균이 없어요. 균이 없고. 당뇨 병균 없거든요. 고혈압 균도 없고. 암 세포 있지만 암균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병들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주로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거죠. 체내 환경이 너무 오염됐을 때 이런 병이 오는데, 이런 병들은 세균성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성이라고도 하는데 전염이 안 돼요. 이런 병은 전염이 안 되죠. 그러면 치료 방법도 이쪽하고는 틀리죠. 이쪽은 약을 먹지만 이거는 오염이나 독소가 쌓인 게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틀립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주로 독소가 쌓이는 주된 세 가지 원인은, 이 세 가지 원인은 과로, 과민, 과식, 이 세 가지죠. 과로, 너무 일을 많이 피곤이 쌓이는. 과민, 걱정, 우울, 혹은 긴장, 분노, 이런 것으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기도 하고, 또 과식, 잘못된 식사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니까 환경이 오염이 되는데, 이 과로나 과식은 나중에 취급하고요. 성경에 이런 부분도 많아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선 식사, 과식, 식사가 잘못될 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독소. 그럼 과식이 뭔가? 많이 먹는 것. 많이, 물론 과식, 근데 과식은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안 먹어도 나쁜 음식을 몸에
이 나쁜 음식을 조금 먹어도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술, 담배, 콜레스테롤 이런 음식을 먹는 것도 과식이란 잘못된 식사를 모두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혹은 많이는 아니지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그리고 또 시간 뭐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 부절제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선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이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나쁜 음식을 특별히 혹은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주로 쌓이는 독소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콜레스테롤이 뭐냐면은 지방이죠. 기름. 지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뭐 식물성 지방, 공기름, 뭐 참기름, 올리브 기름 이런 것은 이제 불포화성 지방이라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아니죠. 근데 일반 온도에서 굳어지는 지방, 주로 이제 육류, 고기에 있는 지방들이죠. 그런 거는 끓는 상태에서는 녹지만은 식으면 굳어지잖아요. 그릇 표면이나 위에. 콜레스테롤이죠. 포화되는. 이런 것이 우리 몸 안에 계속 들어가면 어떤 병이 되느냐 하면 콜레스테롤, 특히 뭐 돼지고기 혹은 그 바다의 조개 종류, 그런 콜레스테롤 굉장히 많거든요. 오징어나 낙지, 돼지 비계. 왜 콜레스테롤이냐 하면 일단 그 고기를 불에 구울 때 불에 올려놨을 때 많이 비틀리거나 변형되는 것, 뭐 이리저리 꼬이고 콜레스테롤이죠. 뭐 오징어,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죠. 근육은 별로 그렇게 변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보면은 이게 혈관이거든요. 혈관인데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 고기를 계속 특히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제 우리 몸은 이 온도가 높아봤자 39도 그 온도에서는 기름이 안 녹거든요. 그럼 우리가 혈액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쭉 지나다니다가 먹으면 붙어요. 이렇게 혈관 속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한두 번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5년, 7, 8년 계속 그런 식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쌓여서 피가 흘러가는 통로 좁아지죠. 그러면 피는 가야 되고 통로는 좁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그게 고혈압이죠. 이게 고혈압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이렇게 아주 좁잖아요. 이게 아주 좁은데 혈구들이 뭐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근데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 고기 식사가 잦으면은 그 피가 농도가 높아져요. 끈적끈적해지죠. 점도가 높아지면서 더 피 흐름이 어려워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또 뭐냐 하면은 이 피 속에 혈구들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도 높아지면 달라붙어요. 이렇게 혈구들이 떡이 되죠. 뭐 혈전이라고 혈구들이 달라붙어서 피떡이죠. 뭐 말이죠. 그러면 못 지나가요. 막아버렸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혈압 환자들이 뒷골이 당기다 이게 이런 원인이죠. 이런 상태에서 뭐 갑자기 흥분한다.
갑자기 몸을 막 움직인다. 그럼 압이 높아지면서 여기가 터져요. 그러면 이 뇌세포 조직 속으로 혈액이 우머져 나와서 그 부위가 마비되게 되죠. 말을,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그게 뇌출혈이죠.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관장하는 쪽이 딱 꼼짝 못하게 되죠. 남자는 왼쪽이라든지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반신불구가 되는 거예요. 혹은 언어가 막힌다든지. 이 고혈압 환자는 언제 이런 뇌출혈 될지 몰라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심장병도 마찬가지. 심장 이렇게 있으면 심장 끊임없이 뛰기 때문에 심장 근육벽에 혈액 공급받아야 되는데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하는 큰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기름이 낀다. 문제가 커지죠. 이게 하나가 막혀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조금만 더 막히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몰라요. 이게 간경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이 우리가 먹고 쓰고 남은 에너지를 간은 그것을 이제 지방으로 바꿔서 몸 여기저기 보관하거든요. 뭐 배 밑에 혹은 이런저런 엉덩이에 음식이 안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나중에 쌓아 놓을 때가 더 없어. 그러면 막 심장 옆에 혹은 간 옆에 이런 데도 쌓여요. 그럼 간 주위에 지방이 쌓이니까 굳어지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가만 보면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원인은 다 똑같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큰 원인이죠. 콜레스테롤이. 암은 그래요. 암.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세포들이 쭉 있는데 이 세포마다 이렇게 문이 있고요. 이 세포 사이사이로 혈관들이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밥이든 빵이든 감자든 소화 과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마치면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 형태로 이제 소장에서 이 혈관으로 흡수돼 가지고 그것이 혈액을 타고 이 세포 안에 들어오거든요. 세포 안에. 문을 열고 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숨 쉬면은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 역시도 핏줄을 타고 세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연소되고 거기서 힘이 나죠. 그 힘으로 우리가 운동, 노동 다 하는데, 자, 우리가 자꾸 고기, 특히 돼지고기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여기 세포가 포도당이나 산소가 들어가는 이 출입문, 문에 기름이 껴요. 문에 기름이. 이게. 그래서 이 포도당이 왔는데도 문이 안 열리죠. 안 열리고 못 들어가서 소모 못 되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고 쌓여서 많아져요. 그럼 이 수치가 뭐 300, 400 넘어가면 이게 혼수 상태 올 수 있거든요. 너무 혈당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 몸이 비상수단을 쓰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문을 열고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버려요. 그리라도 해야 사니까. 그때부터 이 소변에 포도당이 쫙쫙 나와요. 그걸 당뇨라고 하지요. 다른 원인, 선천성도 있지만 대개는 이게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당, 당뇨의 원인이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보면 당뇨 걸린 사람들 보면 되게 다 몸이 뚱뚱해서 고기 먹던 남자들이지, 중년. 지방 많이 먹어서죠. 그래서 이 병들의 이름만 다르지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이런 콜레스테롤이 주로. 자, 그리고 또 암은 우리 몸 안에, 그렇지, 암은 우리 몸 안에 너무 독소가, 쓰레기가 많이 쌓였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몸 안에서 생긴 쓰레기를 부지런히 청소하거든요. 그건 뭐 먹어서도 생기고, 또 우리가 쓸데없는 과로나 고민을 할 때 지나치게 안에서 자가 생산되기도 하는데, 독소가 그걸 치우다가 드디어 못 치운다. 그러면 우리 몸 신체 부위 약한 쪽에다가 쓰레기를 아마 처박아 버릴 거예요. 우리가 집안 청소하다가 저기다가 처박아 놓으면 거기가 썩고 혹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발생하겠죠. 구더기나. 그 부위 세포가 그 환경을 못 견뎌서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미친 세포예요. 뇌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커버리니까 미친 세포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원인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더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통 채식하라, 특히도 레위기 11장에 부득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노루나 물고기라면 비늘이 있는 것, 혹은 새라면 모이 먹는 것,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이 갈라진 것, 풀을 먹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그런 것 제대한 그런 게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 즉 기름이 적은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게 물고기도 그렇고. 그나마 거기 성경에 보면은 내장의 기름이건 근육의 기름이건 기름은 먹지 말라. 기름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에. 볼까요? 5장. 레위기 5장. 제가 읽겠습니다. 3장이네요. 3장 14절에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기름을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먹지 말라. 태워서 없애라. 피하고. 왜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그들은 먹어요.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우리 지금 먹듯이 술, 담배.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벌 받는다 하니까 안 먹는 거지, 그들이. 하여튼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거죠. 먹지 말라.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지금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지요. 보면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때 몸이나 지금 몸이나 같은 구조니까 생리적으로는. 자, 그래서 암이 주로 콜레스테롤이 원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병들. 청소죠, 청소. 이렇게 우리 몸 안 체내 환경이 너무 더러워져서 이런 병이 걸렸으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다시 깨끗하게 몸 상태를 만들어주고 유지하면 이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을 뉴스타트라 그래요. 그러면 청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뉴스타트인데, 이 N, 좋은 영양,
뉴트리션을 줄임말. 그 뭐가 좋은 영양이냐? 제가 중국 가니까 그 우리 이웃집 계란 한 주일에 한 바구니씩 사는 것 같아요. 왜 먹어야 하니까 영양이 많아서. 또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먹더라고요. 거의 다 영양 많다고 먹는데, 자, 혈액순환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좋은 영양은 채식이에요. 과일, 곡식, 채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을 정의할 때 뭐 뚱뚱하다, 말랐다를 떠나서 세 가지가 순환이 잘 되면 그걸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 안에는 기가 순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기, 호흡 들어가고 호흡 온몸을 돌고 나가고 이 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혈액이 계속 우리 몸 안을 돌고 있죠. 피의 순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진대사 영양소. 먹고 흡수되고 배설되고, 즉 이 세 가지가 잘 순환되면 그걸 건강이라고 해요. 뚱뚱하든 말랐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순환되는 것이 건강이라면 잘 순환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은 육식 아니에요. 육식. 과거에는 그래요. 영양이 모자란 게 큰 문제예요. 요새는 남죠, 요새는. 영양이. 남아서 요새는 큰 문제예요, 남아서. 좋은 영양.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 호흡순환이나 혈액순환이나 혹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우리가 춥다가도 뛰고 나면 안 추운 이유는 따뜻한 피가 피부까지 왔거든요. 운동.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참 많이 걷고 운동, 노동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먹고 또 운동 없어요. 몇 발짝 가도 자동차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참 건강 면에서 악조건이죠. 이런 병 잘 걸리게 되어 있는. 하여튼 편하고, 손 까딱 안 하고, 텔레비도 전에는 왔다 갔다 켰지만 이제 앉아서 리모컨으로 최대한 운동 안 해도 되는 구조로 가니까. 그러나 몸은 편리하지만 그게 건강에는 나쁜 구조죠. 그 다음에 물. 우리 몸 밖에 나쁜 때들, 더러운 것들, 옷이든 몸이든 물로 씻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도 물을 마셔서 그냥 물이 바로 소변되는 게 아니니까 온몸을 돌고 독소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선샤인, 햇빛. 햇볕이 우리 몸에 쬐이면은 비타민 D 생산되잖아요. 그건 우리 몸의 저항력에 중요하죠. 저항력에 많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T, 템퍼런스, 절제. 정도 끝. 아무리 좋은 것도 운동 좋다. 하루 종일 뛰면 안 되죠. 오히려 근육이 지치고 몸 안에 피로물질이 더 쌓이죠. 적당히. 당근접이 좋다. 너무 먹으면 간이 부담받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꿀을 뿌리 좋으니 먹어라. 그러나 적당히 먹어라.
우리가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게 우리 정서나 내 마음이 감당할 만큼 너무 그것에 욕심내면 몸도 마음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담받는다, 해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A, 에어, 공기, 좋은 공기. 왜냐하면 실제로 암세포를 산소에 충분히 노출시키면 암세포 성장이 상당히 억제되거든요. 그런 질병 있는 사람일수록 시골 환경이 좋죠. 그리고 휴식, 레스트. 우리 몸도 마음도 정기적으로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 재생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요. 휴식이. 그리고 T, 믿음이죠. 믿음. 약 쓰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게 특히 이런 병들이 그렇잖아요. 고혈압, 간경화, 심장암. 약 쓰고 그렇게 유명한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되겠나 하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이게 참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혹은 또 이게 생리에 맞다 하고 믿고 이것을 실천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글자들을 따서 만든 게 뉴 스타트예요. 뉴 스타트. 새 출발. 즉 우리 마음도 혹은 생활 방식도 새롭게 해서 우리 지난날 우리 마음 씀씀이나 혹은 내 생활 습관이나 먹는 습관이 잘못되어서 이런 독소와 오염이 쌓이고 쌓였던 것을 이걸 새롭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그걸 청소해내고 그러면 이 병들이 자연히 낫는다는 거죠. 자연히. 우리가 보통 자기 생활 습관 고치는 것보다 약 먹어서 안 낫습니까? 병원에서 알약으로 습관은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암도 그래요. 암 보면은 암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뉴 스타트식으로 이제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 크게 내가 첫 번째로는 우선은 단백질을 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제한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그 소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질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NH3 즉 암모니아가 나오거든요. 이건 암세포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단백질을 많이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이 나쁜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 아주 해롭죠. 이 암모니아를 간이 요소나 요산으로 해독하는데 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고기 먹어서 간을 더 도와야 된다. 그런 말은 영양하고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줄이고 끊고 암세포 두 번째 원칙은 비타민을 많이 공급해서 우리 몸 안의 저항력을 높여서 저항력이 암세포와 싸우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죠. 그 비타민도 약으로가 아니고 채소나 과일 형태로 많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소 충분히 공급되도록 시골 환경에 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열 공급. 암세포 있겠고 암덩어리, 정상세포 덩어리가 있을 텐데
암세포는 혈관이 아주 적대요. 정상세포는 혈관이 아주 많고, 자, 그러면 이게 암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뜨거운 찜질 갖다 대면 정상세포는 이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서 그 열을 딴 데로 분산시키는데, 암세포는 그 능력이 정상세포 덩어리보다 약하죠. 그래서 똑같은 열이지만 암세포는 타격을 많이 입죠. 그래서 찜질을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데, 실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은 이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복원 능력이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좀 바다나 강이 사람들이 너무 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거기가 오염되고 썩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 한 몇 년만, 3, 4년 거기 안 가게 하면 안 가게 원상 회복돼요.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이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진 환경에서 이런 병이 걸리면 약으로 안 됩니다. 실내가 이렇게 더러워서 여러 가지 병균이 덕실거리고 또 뭐 썩은 내가 나고 약 쳐가지고 안 하잖아요. 청소를 천상 물이나 빗자루로 쓸어내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가는 거죠. 이것이 뉴스타터 성경치료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병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물론 이 식사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 이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은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 뉴스타터는, 자, 믿음이 이 7가지 중에 하나, 8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모든 데 믿음으로.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요. 우리 보면은 또 병 나았다고 또 먹더라고요. 재발하면 거의 안 낫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지력이 약하니까 이 모든 먹고 운동하고 물 이런 것을 쓰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법칙을 주신 절대자를,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주는 의지력으로 하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이 믿음이 기초, 모든 것이 바탕이 돼서 한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이 건강하고 또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 이런 방법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